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 축복해요. 우리 서로 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보고 남의 얼굴은 봐도 지 얼굴은 못 봐요. 우리의 눈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실상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누군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자기는 자기 얼굴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해요. 자기 얼굴을 비춰지는 거울을 발견했을 때 대단한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10단계를 거쳐서 자기 얼굴을 다듬는다. 해외 매체에 나온 얘기들, 한국 여성들이 사람들에게 요새 뷰티라든지 등등의 일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0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잘 가꾸지만 결국은 그것도 거울 보고 두들기거나 문지르거나 닦아내든지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다 눈썹까지 다 칠해야 되거나 하여튼 다 거울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대단한 성찰하는 일에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것으로 충분히 자기를 가꿨다고 생각하여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단장을 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혀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단장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비춰줘서 평가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서슴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운 쪽은 나를 떠나가라. 이 악한 일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던져버려라.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면면히 살피고 자신의 상태를 헤아리고 그리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3절과 14절은 대단히 기독교 역사 속에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방탕아 페류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지는 일에 결정적 성경 구절이에요. 그가 기독교의 신학자로서 업적을 남기고 고백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극과 충격과 도전을 주는데,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게 했던, 그가 회심하게 된, 방탕하였고 페루나였던 그가 달라지게 된 계기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여지는 특별히 13절 14절이에요. 그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가 과연 세속적 욕망과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도 방탕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깊은 죄책감 속에, 회의 속에 그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의 소리가 마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톨레레게. 여러분 많이 우리가 접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은 집어들고 읽어라 그 말이에요. 집어들고 들고 읽어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딱 펼쳤는데 로마서 오늘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그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들고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때에 대한 얘기로 시작된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나침반과 시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건 어찌 보면 나침반과 시간일 거예요. 시계일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가 모든 그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펼쳐지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소위 비행기나 포병이 막 여러분 앞에 강한 진지를 포격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시간을 맞춰 어느 때는 포격이 있다, 전진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저 위에서는 적과 아군을 잘 모르고 어느 지역에다가 폭탄을 쏟아부어 달라는 얘기에 막 쏟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군들의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침반과 그리고 시계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요. 언제나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시계는 언제나 그 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는 무엇일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의 날이 가까운 때예요. 구원의 날이 가까운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 얘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미 평상시 때 기름을 다 쓰고 정작 필요할 때 등불을 들어야 될 때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늘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결정적 순간에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은 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예언이었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님이 맡기고 먼 곳에 주인이 가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맡겼던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장사와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묻어두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혹시나 주인에게 내가 혼나거나 추궁받을 것이 겁나서 그저 내게 맡겨준 요거라도 잘 내가 감춰놨다가 그리고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다 맡길 것이다. 은행에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헐벗고 줄이고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돌본 선행에 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고 내가 먹지 못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덮어줬고 먹여줬고 돌봐줬지. 언제 그랬어요? 봐라, 너희들이 소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 그들이 헐벗고 줄이고 옥에 갇힌 걸 돌보지 않은 그 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서슴없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몸에 배어진 습관을 좇아 분위기를 따라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은 우리에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 너는 버튼만 눌리면 돼. 버튼만 누르면 돼. 뭐 이게 어떤 원리로 그따고도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버튼만 누르면 돼.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돈만, 네 돈만 쑤셔 넣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을 갖고, 그리고 너희들은 생각 따위는 할 거 없어. 돈 있지? 돈만 쑤셔 넣어. 알아서 우리가 다 할게. 그러놓고 단순한 듯 보여지지만 우리의 개인적 정보를 다 가져가. 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라는 것에 환장하고 누르는 순간 상상을 초월한 폐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충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쁜 대로 해버려. 좋아? 가지고 딜이 띵까띵까해. 그래서 점점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하는 일들을 원하지 않아. 귀찮거든요. 이런 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느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엉뚱한 짓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지, 이걸 생각한다면 기도하면서 감사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질 테고, 마땅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성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생각 없이 해요. 그리고 저질러요.
그런 중에 하나는 늘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늘 몸에 배어진 대로 당연하게 할 뿐이지, 이단들이 다가와 쑤셔대고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멍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수막의 밥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지.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해야지. 그 말씀의 진의가 뭘까? 왜 내게 들려주실까?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도 해야지. 안 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보여주는 숏폼의 짧은 유튜브 영상에 미쳐, 놀라운 건 그것은 짧은 몇 분이지만 몇 분의 것들을 짧은 것이니까 가볍게 본다고 하면서 결국은 몇 시간을 다양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그걸로 끝나요? 이제는 더 큰 화면을 봐요. 컴퓨터 앞에서 정신을 팔려요. 그걸로 만족해요? 안 해요. TV 앞에서 마음을 쏟아요. 이제는 그런 마음은 점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더 더럽게 큰 화면 안에 이제는 편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영상을 띄워주거나, 이제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편한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단어를 원하지 않죠. 땀을 흘리고 애쓰는 수고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어요. 땀은 썩지 않는, 소금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땀을 흘린 사람은 썩지 않는다. 하지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데 비해서 누군가는 침만 흘린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애쓴 것을 탈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침은 썩는다. 그러므로 침을 흘리는 사람은 썩는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패함이 없지만 침만 흘리는 것들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책상 앞에 놓인 가족들 사진은 뭘 의미할까요? 고되고 힘들 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 네 수고는 헛되지 않아 토끼 같은 새끼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청탁과 유혹이 다가올 때도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슴없이 갖다 놓은 것도 잠시, 때로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나게 되고 개망신을 당하게 돼요. 이제라도 양심이 살아나는 듯 싶을 때는 그 사진을 때로는 바르게 볼 자신이 없죠.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는 너희가 때를 알아, 때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 지금은 깰 때가 됐다. 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11절에 있는 벌써라는 단어예요. 벌써. 이 벌써라는 단어는 가장 적합한 때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은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벌써 적합한 때가 이미 되었는데 깨어 일어나야 된다. 깨어 일어난다는 말, 잠에서부터 깨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령한 일을 등한히 여긴 것을 잠이라고 비유를 해요. 이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돼서 세상에 다 여러분 그 모든 정신을 팔리게 되어져 신령한 일들을 외면하게 되었고 세상 육신적인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참 이런 거 보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알겠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음을 상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에베소 5장 14절. 여러분이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당장에 뭐 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 당장 일어나. 이미도 가장 적합한 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일어나. 당장. 그러고 있으면 돼. 당장 일어나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다 그렇게 잠옷을 입고 있어? 벌써 이 시간 되면 나갈 채비를 갖춰서 집 문을 밖을 나가야지. 누군가가 등교 시간이 됐는데 잠을 자고 있고 출근 시간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그러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다구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 너희가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빨리 중단해라. 멈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당장 일어나자. 지금 깨어 일어나자.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누군가에게 전혀 이것이 바르지 못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때로는 생존, 생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앞세워서 또 기회를 엿본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도 언젠가는 다짐할 마음이었고 언젠가는 떠날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도 벌써
깨어 일어날 때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곧 그 모든 것들이 끝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자기가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그 시간들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럴 생각이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아도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 생각이라니까. 지금 그런 세월이 10년, 20년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지금 심각한 형편이 있는지를 모르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지. 더더군다나 말씀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결코 누군가 건네는 얘기처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벗어야 될 옷들이 뭐였을까? 그들이 벗어야 될 옷, 소위 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될 일들, 그들이 잠에서 빠져 있었다가 일어나야 될 그것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 13절. 오늘 본문의 로마서 13장 13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잠옷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13절 얘기했던 이런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이런 일에 관해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뭐라고 그러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들 말이야. 이 옷들은 때로는 기능성의 옷들을 입어야 되는 건 그 옷을 입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수 있어요. 등산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등산에 걸맞는 옷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배를 탄다면 배를 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멀리 보여지는 반팔티를 입고 가벼운 모습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상 여러분 배를 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때로는 전혀 다를 수도 있죠. 때로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도 고려해야 될 복장도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는 가볍게 더운 날씨에 타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비행사들이 그 회사들이 모든 비행기에 적정 온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좀 서늘하지. 그래서 담요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옷을 껴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달리 우리는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될 것인가 고려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 너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유혹, 죄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이라.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벗어야 될 일인데, 자, 이 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죄로부터 자리를 박차고 당장 결심해야 될 일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것은 벗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일로 골로새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걸 다 여러분 이걸 다 버려야 된대.
여러분이 벗고 입어라.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들은 치열한 일이에요. 치열한 일. 쉽지 않아요. 여기에 벗어버리다 이 말은 아포테스테 이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이나 포기, 제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벗어버리다, 이것은 벗어버리다.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 죄악에 대해서 단념한다, 포기한다, 그리고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같은 단어로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포테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단념하고 포기하고 제거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벗어버려라. 그런 일을 단념하거라. 그런 일을 포기하거라. 그런 일을 제거해버려라.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 당시 헬라와 로마의 망해가는 그 말기 사회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방탕했다. 방탕하고 술 취했다. 방탕하고 술 취했다. 이 방탕하여 술 취해 진탕 퍼마시고 띵까띠까 했는데 아주 육적인 일에 지저분하고 난잡한 문화를 얘기해요. 지저분하고 난잡한 문화.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고 퍼먹고 마시고. 지금 요새 사람들이 이슈가 뭐예요? 맛집이다. 유행이잖아요. 이 맛집도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맛집도 유행이에요. 유행. 한때 여러분 무슨 애들은 탕화루인가 그것 때문에 미치더니 이젠 그것도 시대가 지나갔대. 이제 어느 나라에 사탕인가 뭔가를 또 환장된장한대. 에? 그런 일에 여러분 농락당해서 뭘 해볼까 그러니까 꼭 그것들은 유행을 따라가면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먹거리가 전부 다 유행입니다, 요새는. 왜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떠나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를 이어 자녀를 낳고, 이런 개념이 없고 자신의 육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만. 더러워진 거지. 결혼했다가 또 찢어지고 또 이혼했다가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제는 얼마큼 더러워졌느냐? 교회에서 이혼 얘기를 하기가 거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이혼한 사람이 점점 대빵 늘어나는데 사유와 교회가 다 조사해보니까 비율이 프로테지가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오래전부터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할 때 저한테 건넸던 얘기, 목사님 여기서는요 가정 얘기 안 해요.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예의가 아니래. 왜요? 위선, 거짓, 가식도 대빵 많고. 이혼을,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도 많아요. 무슨 사연인지 몰라요. 나는 그분들에게도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있길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개인적 사연 때문에 이제는 강단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봉하려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단까지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잘못한 것을 책망하거나 이런 일에 관해서 죄라고 성경을 쫓아 얘기하면 가만히 선을 넘는다. 이제는 보세요. 동성애에 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서서히 점점 미국도 곳곳에다 인권의 이름이라는 말로 압박하는 겁니다. 다 미쳐 돌아가죠. 하여튼 미국도 보면 인권이나 등등의 동성애 결혼, 동성애에 대한 제3의 성에 대한 이런 얘기에 관해서 행하는 일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편은 그래도 은근히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지 않은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를 고래 쓰라고도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에 바르지 못한 일들을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낙태에 대해서라든지 때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해요. 바이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좀 더 우리 편인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얘기했잖아요. 남자 샤워실, 여자 사무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성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나는 오늘 여자야. 여자 사무실.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자신의 성적 더러운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도 많이 있는 수간, 짐승과의 섹스입니다. 말도 안 되고 역겹고 추잡하고 더럽고 토가 나오는 짓을.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도 국회의원 더러운 놈의 새끼들이 법으로 만들려고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라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한국은 인권이란 미명 아래 한국은 위험하다. 이미도 더러워졌고, 퀴어 축제를 통해서 하는 여러분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 그래도 확실한 건 우리도 죄를 따진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나 오늘도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동성애 그런 일에 관해서는 격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결코 그런 일에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런 일에 단호한 발언으로 분명하게 의사표현하세요. 이때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했어요. 이런 썩어지고 망할 육적인 일, 지저분하고 난잡한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일. 여러분 이건 방종이란 말을 걷잡을 수 없는 색욕과 방탕한 성문화를 얘기해요. 음란, 성적인 일. 요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아요. 그토록 자식 새끼들이 서울대학 그리고 외국에 여러분 뛰어난 아이비리그에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인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세 번째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다툰다는 것은 감정적인 일로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이기적 야심이나
개인적인 논쟁, 외적인 일이라면 시기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일을 다 벗어버려라. 이런 일에 관해서 단념하고 포기하고 제거해야 된다. 세상 그 문화에 목격하고 듣게 되고 또 피할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천사를 동원해서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딸들이 행했던 일들이 뭔지 아시죠? 이미도 그 땅에 여러분 동성애가 존재했고 수간이 존재하고 극도로 타락한 그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생명을 건지게 됐던 롯의 두 딸들은 보고 듣고 접한 일에 의해 이제는 다 멸망했고 엄마도 소금 기둥이 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을 이룰까 싶어서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 여러분 늘 봤던 것처럼 친족 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술을 잔뜩 퍼마시게 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딸이 아버지하고 끔찍한 일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주님은 그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접하는 그 당시의 상황, 그들은 진창 포마시고 지저분하고 난잡한 문화에, 사람들은 여러분 방탕한 성문화에,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는 끊임없이 야심과 내부적으로는 질투심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희들은 그곳에서 지금이 어느 때냐? 이미 때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라도 당장 빨리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일어나거라. 그런데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치열한 일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이 치열한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육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계속 읽으세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그와 같은 것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당장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저도 후회해요.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장 합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당장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지금 합니까? 알았어요. 저도 이거 준비도 하고. 아니, 당장 하래, 당장.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요, 원수막이 끊임없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연루된 내 생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 이모저모 일들을 다 거미줄처럼 얽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지. 지가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 어둠의 세력의 다양한 방법으로 꽁꽁 다양한 밧줄로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난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다 만든 새로운 다 줄에 얽매여져 있어요. 하나 끊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봐, 지금 뭐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요. 제가 계시록 7개 교회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반복되는 모든 교회에 대한 반복된 얘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에게, 모든 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7번 하려면 몇 번 남았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그랬어요, 이기는 자.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개념, 예배 자리에서 아멘,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입어야 돼?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이겨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가슴막이 갑옷이야. 예?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치열하게 싸워야 돼. 자, 그 다음 에베소서 좀 더 뒤로 가면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라. 구원의 투구, 응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위하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어라. 적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얼마나 여러분 아주 못됐는지 그냥 화살이 불화살이래. 불화살. 여러분 맞으면 치명적인 고통과 함께 그것을 나를 살라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번져버리잖아요. 이런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분별이 생긴 듯 뭔가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한 듯 보여지지만, 하지만 여러분 또 여전에게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도 자식 새끼도 있고 하여튼 아내도 남편도 있고 거시기도 있고 거시기 다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명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어쩐 대두로 눕구녕을 띵그렇게 뜨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시간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야? 이런 일을 알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시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력이 이러면 절대로, 어둠의 세력이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 들어와서 인생을 목적이 뭐예요? 파멸케 하는 거야. 원수마귀 포기 안 해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싸워야 된다니까. 에? 이겨야 된다고요. 이겨야.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이기는 일입니다. 시작. 순종한다는 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겨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여러분 이상한 합니까? 혹독해 훈련도 이기기 위해서 굳이 그런 것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야 네가 살아. 훈련 때 흘리는 땀이 여러분 전쟁터의 피를 대신한대잖아. 이겨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낮과 밤을 구분할 줄 알아. 지금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두 번째가 뭔가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때는 어느 곳에 간다, 거기에 걸맞게 옷도 입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14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옷은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해요. 옷이라는 건 신분과 거룩함을 상징해요. 또 여러분 옷은 구원과 권위를 상징해요. 또 옷은 변화와 회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은 네 신분을 드러내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너 자신을 거침없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는 짓이 그 짓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네 삶을 드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은 이제는 너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라, 그 말. 자, 이 일에 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13절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이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는 곳곳마다 품 있게 살아라. 네이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거룩한 아름다움을 갖춤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 그 뛰어난 매력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치열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드러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거룩과 경건의 삶. 거룩과 경건의 삶. 이 거룩과 경건은 뭐냐? 얌전하다, 조용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옷을 입은 폼새가 그렇게 거룩하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가 말없이 가만히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거룩과 경건은 그런 것이 거룩과 경건 안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거룩과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 목숨 걸고 전해야 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힘있게 이룬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무속, 그들이 전통적인 신앙이 여러분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 근데 그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소위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한다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거룩과 경건, 걸음걸이가 여러분 양반처럼 걷는다 이거 아니에요.
거룩과 경건, 예?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분을 인정, 의식, 존중 여기고 살아가는 게 거룩과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산다! 그게 거룩과 경건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겁니까? 장난치지 말아라. 그리고 우스개에게 농담 같은 얘기는 키득거리는 건 거룩과 경건이냐? 장난치지 마라. 아멘도 안 하고 앉았다가 졸고 앉아있으면 거룩과 경건이냐 그러면?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보수가 필요해요. 이 보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대비적인 말이 아니라 보수, 설비, 수리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보수는 뭐예요? 계속 설비, 수리, 계속 보수해야 돼. 어떻게? 말씀이 기준되어져. 끊임없이 개혁과 갱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냐? 정신 차려! 지금은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때가 이미 시작됐고,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지금은 이미도 보낸 세월만큼 이런 얘기를 누차 수없이 들었던 만큼 이미도 많은 기회와 시간들은 지나가 버렸고, 이젠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그때도 당장이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당장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끄떡도 안 한다면 하여튼 장장장 해야 돼. 에?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어. 이것 봐라. 아이고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야 이놈아 너 죽어. 너 죽어. 병원에서 의사가 몸이 아파 버티다 가서 나타나진, 당장 입원해. 당장 수술하면 당신 죽어. 아 그래 저 하던 일 당장 죽어 당신. 그래 얘기도 못하고 당신 빨리 연락하고 오늘 당장 준비하는 과정에 빨리 연락하고 조치해. 오늘 수술해. 당장 당신 죽어. 아이고 놀러 갈게. 당장 죽어 이 사람아. 그 말이에요. 이런 긴박성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저 뒤쪽으로 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속하도다. 자, 4장 10절. 그 밑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두껍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인식하십시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야 될 때는 말이에요. 이미 벌써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돼. 당장. 더 이상 오늘 이 말씀도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일어나는,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잠시 갈등 끝에 결정할 일들이 또 누군가의 갈등을 유발시킬지 모르고, 고민 끝에 여러분 시도한 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전적인 일일지도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난날 그 고비를 더 가벼울 때, 턱이 낮을 때 여러분 그때 넘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만든 일은 좀 더 턱이 높아졌죠.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세요. 자기의 잘못을 고하며 뛰어넘으세요. 이제는 넘지 못할 턱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의 깃발을 들고 앞서는 용사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